미국의 웬처스터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총을 만들어서 많은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나 기이한 사고로 웬처스터 씨와 그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함께 졸지의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로 남은 웬처스터 부인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지만은 남편과 아들이 떠난 공허함을, 외로움을 달랠 길이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자신도 언젠가는 남편이 사고로 죽었으니까 나도 사고로 죽는 것 아니야라고는 불안감이 늘 엄습해 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것이 아니고 이런저런 잡신들을, 미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한 점성술사로부터 이런 말을 들어요. 당신은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는 사고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집을 계속 짓도록 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총동원해서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무려 40년 동안 16명의 목수를 동원해가지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16만 개의 창문을 냈고 2,000개의 문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녀가 빠진 신비사상으로 그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결국 그 사람도 집을 짓기 전에 죽고 말았어요.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건축 자재와 쓰레기를 버리는데 8대 트럭으로 2달이나 걸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축 자재를 동원했겠어요. 헛된 미신의 사상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짓는 것은 헛되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화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아무리 홍수가 나고 비가 오고 장마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은 분명히 성공적인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 참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를 지날 때 발생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필요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없을 때 사람들은 불만이 나옵니다. 욕구 충족이 안 될 때 늘 불만이 되고, 그 욕구 충족이라는 게 이 생리적인 거, 이 몸에 필요한 것들이 없을 때도 불만이지만은 정신적으로 뭔가 충족이 와야 되는데 오지 않을 때 거기에 불만이 돼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뭔가 충족이 안 될 때 사람들은 불평과 불만을 토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게 중요한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초점이 어디에 있냐면 자기애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불평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소리 지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싸우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대들고, 무엇을 할지라도 돌을 던지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이런 소리를 일삼는 것이 바로 나 중심의 신앙이라. 대화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대화 속에도 내 중심이냐 아니면 타인을 배려한 마음으로 하냐, 더 나가서 하나님까지 보고 대화를 하냐. 그래서 늘 대화할 때도 성령님의 임재와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이 대화도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며 살아.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와 나가 얘기한다고 해서 성령님을 배제해버리고 둘이 얘기하니까 둘이 감정이 격해지잖아요. 그럼 싸우죠. 다투죠. 충돌하죠.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이 두 사람과 대화에도 늘 함께 하시고 중재적인 역할, 중개자 역할. 오죽 했으면 이 복덕방을 지금 뭐라고 그래요? 중개사라고 하니, 중개사. 공인중개사로 공적으로 고시를 봐가지고 시험을 봐서 인정받은 중개사라고요. 너와 나의 참된 중개사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빠져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떠들고 외치고 하다 보니까 오늘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되지 않아요? 자, 믿음은 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내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성령의 열매 감동으로 감정으로 대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말은 쉬운데 2단계까지 가려면 상당한 깨달음과 감동과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고 그 받은 바 은혜를 또 실천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약한 자를 바라보면 연민과 긍휼의 마음이 생겨요. 자, 나보다 똑똑하고 잘난 것이면 배우고자 하는 겸손함이 생겨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왔냐? 자녀들도 죽고 처자도 죽고 가축들도 지금 내가 가축이 먹을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냐? 전부 다 죽는 얘기예요.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는 죽는 얘기라고요. 결국 죽지만은 힘들고 어려우면 죽는 얘기를 해요. 코로나19 사망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많이 죽진 않았지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연로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것 때문에 세상을 떠난 분이 있죠. 다 사망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죽느냐 사느냐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고 믿는 것은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을 이겼습니다. 이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 부활한 날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다시 한번 우리의 흐트러졌던 마음들을 좀 이렇게 좀 재면서 흐트러진 옷들을 좀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예배하면서 새 힘을 얻고 또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는 거죠. 자,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죽겠다 소리합니다. 자, 우리는 죽겠다 하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죽게 있다. 나 비슷해. 빨리 하면 죽게 있다나 죽겠다나 비슷해. 다 우리의 생이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다. 내 미래가 누구에게 있어요? 죽게 있다. 근데 요거 죽게 있다라고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의 현실은 어때요? 자, 경제적으로 어렵지요? 수입도 감소가 되지요? 모이는 인원도 막 절반으로 줄지요? 나라 경제도 어렵죠? 세금은 올라가지요? 자, 죽겠다 그런다고. 불만들이 막 일어난다고요. 군중들은 돌로 모세를 칠 기세 등등하게 일어납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위기 때, 위험 때, 고통 때, 질병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것이 또 해답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집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지팡이를 잡고 가라. 그리고 호렙산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는 그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다퉜다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다퉜다는 뜻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음성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목말라 분노하는 백성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살려면 세 가지 잘해야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회식, 쾌면, 쾌변. 잘 드시고 애들 키울 때도 보면은 잘 먹어야 돼요. 잘 자야 돼요. 오줌똥 잘 싸야 돼요. 쾌변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건강의 기본이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에 들어오면서 뭐가 없어요? 잘 먹어야 되는데 잘 마셔야 되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광야의 날씨는 37도에서 한 40도 정도로 올라갑니다. 뜨거운 날씨는 땀이 배출되기 때문에 갈증이 심하죠. 근데 물이 없어요. 어떡하란 말이에요. 갈증에는 역시 한 그릇의 생수가 보약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목마를 때 한 그릇의 그 시원한 생수가 그게 영양제라고요.
갈증이 날 때는 여기 고기 반찬이 있다. 그거 필요 없어요. 물이에요, 물. 지구는 3분의 2가 물입니다. 인체도 3분의 2가 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아기들은 90%가 물입니다. 어린이는 80%가 물입니다. 어른은 70%가 물입니다. 노인은 60%가 물이에요. 그러니까 노인이 갈수록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름이 점점 늘어가는 거라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제일 먼저 제가 원리를 세우는 건 제일 중요한 게 산소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밥보다 물이에요. 물. 왜? 몸이 물로 돼 있으니까 이 물이 걸어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 왜? 70% 이상의 물이니까. 오죽했으면 일본의 어느 사람은 물은 답을 알고 있다. 그게 뭔 소리예요? 몸이 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몸에서 느끼는 것이 답이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음식이라고. 산소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통풍을 잘해야 돼요. 1시간 이상, 한 30분 이상 뭐 선풍기에다가 뭐 에어컨에다가 창문에다 열어놓고 8시 반부터 8시 이후로는 다 통풍을 시켜서 11시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다고. 우리 전사님, 강도사님. 자, 광야에서 목마름을 당한다는 것은 너무나 큰 고통이죠. 광야를 지난다는 것은 대단한 고난이 따라오는 거죠. 이 세상을 영적으로 비유해서 광야라 그래요.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을 사는 것이 인생이라. 광야는 고통과 고난과 아픔과 이런 충돌과 대립이 있기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계시죠? 이 만만치 않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평화로 이걸 채우지 않으면 아주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아요.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신경질 내야 되고 맨날 분노해야 돼요. 왜? 받은 게 너무 상처가 많아.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넉넉하게 공주 왕자처럼 산 게 아니라 광야를 지나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맺힌 게 많아. 마음에 한이 많아. 부딪히기만 하면 이제 주인 만나기만 해봐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풍성함을 주고 사랑과 평화를 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사는 게 믿음 생활이라. 자,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 분노하지요. 사람들은 부족하면은 짜증내잖아요. 애기도 짜증내요. 애기도 엄마 젖을 먹는데 엄마 젖이 잘 안 나와. 그럼 깨물잖아. 그럼 이놈의 자식 그럼 한 대 등짝 얻어 맞는 거야. 응? 엄마를 깨문다고 말이야. 애기도요, 꼬맹이도 뭐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분노를 한다니까. 여러분의 만족은 예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충족해 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충족해 주지 못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다 충족해 주지 못해요.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요. 부모가 자식을 다 충족하지 못하는 게 이 세상이라고요. 여러분의 만족은,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도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외롭죠. 때로는 고독하죠. 때로는 몸들이 고통스럽죠. 제가 노인들을 가끔 만날 때가 있는데요. 저 100세 노인도 만나봤어요. 만나서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정서적 지원도 하고 하는 걸 가끔 하는데 말입니다. 건강하시다고. 치매기가 조금 있긴 있는데 건강하시다고. 그러니까 혼자 살기 또 이렇게 심심하고 좀 외롭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한 명 중매해줘. 할아버지 한 분 소개해달라고 그러더라고. 100세 먹은 할머니가. 그래요? 사람의 본능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말이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짱짱해요, 이분이. 자, 3절을 봅시다. 3절, 17장 3절.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찾는 거죠. 사람들이 끊임없이 뭔가를 찾아요. 광야에서 물 없으니까 물 찾죠.
그들이 모세에게 내가 원망하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죽이려고 데려 나왔어요? 홍해바다를 죽이려고 데려왔냐고. 살려고 데리고 나왔지. 가나안 땅에 가자고 데려왔지. 미래를 못 보는 거죠. 비전을 못 보는 거죠. 내일을 못 보는 거죠. 오늘 현재만 보는 거죠. 물 없는 것만 보는 거죠. 이게 육신적 사람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현실만 보면 이래요. 현실이 뭐가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성질도 급하기는, 제가 속된 말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걸 뭐라고 말해요? 지랄 같다 그래요. 지랄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래. 마구 법석을 떨며 분별 없이 행동하는 속되게 이르는 말을 자꾸 하면 이게 지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랄 발광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속되게 말해. 우리 죽이려고 하냐 말이야. 제 양심 같으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백성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하는데 해결책은 없습니까? 모세 선지자님. 거기 장로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우리 대표자잖아요. 괜히 직분이 있는 게 아니고 괜히 감투가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거기에 걸맞는 인격적인 자세를 가질 때 그 직급이 맞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뭐 똑같이. 노약자가 탄신을 일으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대화하고 의논하고. 지금 물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최선의 방책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회의하고 좀 토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적어도 지도자들이라면. 가나안으로 가자. 적과 꿀이 흐르는 저 땅으로 가자. 약속의 땅으로 가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자. 그걸 못 보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비전의식을 상실했다. 목표의식을 상실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표의식도 없고 비전의식도 없고 꿈도 없고 내일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내일이 있는 사람은, 비전이 있는 사람은, 목표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현재가 어려워도 거기서 해결책을 찾아본다고.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해결책을 찾아보는 대화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지도자 모세를 보겠습니다. 4절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뭐 했어요? 함께 죽겠다고 떠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조금 있으면 나 돌 맞아 죽어요 하나님, 그 얘기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기도했다는 얘기죠. 모세가 함께 불평했다면 일이 해결되겠습니까? 물이 없다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물이 생기겠습니까? 광야는 물이 그렇게 흔한 곳이 아니에요. 오아시스나 샘을 만나기가 아주 하늘의 별따기예요. 아니 샘이 좀 하나 있다 한들 60만 명이나 되는 남자 여자 다 하면 200만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이 먹을 물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성난 군중들의 귀에는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신앙적 논리가 전혀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좀 어떻게 보면 현실은 합리적인 사고를 좀 가져야 됩니다. 난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위기 때 원망보다는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위기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넘어서 저 너머의 세계까지 바라보는 게 참된 신앙이요 믿음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맞이해서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도 같이 읽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위기가 오고 고통이 오고 물이 없고 여러분 돈이 없고 힘들고 병들고 할 때 여러분들은 탄식하고 좌절하고 거기에 분노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참된 신앙으로 전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도한 사람이 많아요. 한나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서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자, 다윗의 기도 시편 3편에 보면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대적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 군사 3,000명이 쫓아오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 거기서도 기도했어요.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니까 아무리 3,000명이 죽이려고 해도 다윗 하나를 못 잡아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출발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믿음으로 진행하시고 그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열왕기상 18장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잖아요.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시라고 불로 응답하시라고 기도할 때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게 100배 낫다니까. 원망하는 것보다는 기도하는 게 100배 1000배 낫다니까. 부정적 의식에 사로잡히고 탄식하는 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위가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이렇게 성경에 보면은 오늘 모세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 주시잖아요. 요나 같은 사람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 때도 요나서 1장 1, 2절에 보면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가로되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호와께 불러 아뢰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었나이다. 믿음의 사람들은 위기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 위기 속에서 내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내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겸손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내가 나를 낮추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은혜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믿음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어떤 여건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떤 질병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는 주의 말씀을 따르며 늘 기도하며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화장실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버스에서도 전철에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장소, 공간의 제한을 많이 두고 있어요. 이렇게 빨리 이런 시대가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이 깨어서 늘 주님을 찾고 수어도로 교통하면 영감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시 바랍니다. 영감을 주신다니까. 왜? 초점이 하나님께 돼 있고 이 촉수라고 했어요. 곤충들은 이 지느러미 있잖아요. 지느러미도 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 있고 이 머리 쪽에 있잖아요. 요게 발달돼 있어야 돼. 이거 안테나예요, 안테나. 자, 세 번째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 3절에서 6절로 넘어갑니다. 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데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그냥 가면 안 될까요? 그냥 가도 되지. 근데 하나님 꼭 지팡이를 들고 가라는 거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 6절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모세 앞에 벌써 앞서 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선대요. 모세만 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 하나님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서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지만은 모세가 선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이게 참된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여러분 혼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이면, 이 은혜를 느끼면, 이 감동을 받으면 뭐 이렇게 두려울 게 있겠어요?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 혼자 서 있는 줄 알아요. 나 혼자 이렇게 서 있는 줄 안다고. 하나님은 그 현장에도, 지금 돌 맞아 죽을 상황에도 하나님이 앞서서 거기 서 있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자, 지팡이 가져가는 건 뭐냐? 그냥 가져가도 돼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모세가 그냥 간다고 역사 안 일으키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꼭 지팡이를 가지고 가라는 거야. 지팡이는 뭐죠? 도구입니다. 도구. 여러분 일하는 데는 도구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마이크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거 도구입니다. 도구. 이 도구가 있으면 효과적인 말씀 전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영상을 띄웁니다. 도구입니다. 도구. 도구가 좋으면 결과가 더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도구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팡이는 뭐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냐? 아니야. 지팡이를 왜 가져가라고 그랬을까? 그건 능력이 지팡이. 지팡이가 능력을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지. 도구라고요. 방법이라고요. 기도를 하면 됐지 무슨 지팡이가 필요해? 부르짖어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무슨 지팡이가 필요해? 운동하는데도 다 도구가 필요해요. 탁구하려면 라켓이 공이 있어야죠. 테이블이 있어야죠. 축구하려면 땅이 있어야죠. 축구 공이 있어야죠. 테니스 하려면 테니스장이 있어야 되죠. 연주하려면 악기가 있어야죠. 기타가 있어야죠. 이게 전부 도구입니다. 도구가 좋을수록 결과도 좋을 수 있다는 걸 우리 알고 도구 준비를 잘 하셔야 된다. 특히 젊은 사람들 어영부영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은혜라고 이렇게 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AI 시대를 맞이해서 저 같은 사람도 굉장히 긴장하고 초조한데 젊은 사람들이 너무 느슨한 것 같아. 나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요 점점 어려워져요. 세금 더 내 40% 50% 세금 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앞에 선다고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렸고, 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은 순양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앞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앞서 하나님은 내 길을 인도하신다고 믿으며 그 도구도 준비하면서 지팡이도 좀 준비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저는 이 말씀은 씨앗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씨앗을 농부에게 줬어요. 그럼 농부가 어떻게 해요? 땅에다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을 주고 거름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걸 잘하게 될 거 아니에요. 결과는 이제 가을에 추수가 맺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씨를 주셨다고, 원리를 주셨다고. 이 원리를 심고 거두는 것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했으면 실천하고 가고 지팡이 들고 가고 두드리라면 두드리고 가르치라면 가르치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지 않게 했습니까? 다음에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반석을 쳐라. 반석은 넓고 큰 바위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그랬어요. 또 한 번은 가르치라고 하는 말씀드렸어요. 중요한 것은 반석입니다. 반석을 쳐야지 옆에 있는 나무를 친다든지 땅바닥을 치는 게 아니라 반석을 쳐야 되는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반석은 그리스도라. 예수가 반석이야. 그럼 우리는 예수를 쳐야 돼. 예수를. 나 자신의 가슴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내 마음을 쳐도 소용이 없어요. 한탄해도 안 돼요. 예수를 쳐야 돼. 예수님이 치는 것은 십자가상에서 못 박아서 쳤잖아요. 옆구리를 창으로 찔러 쳤잖아요.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잖아요. 보혈이 흘러나오잖아요. 그 보혈과 생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힘을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받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적이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요. 물이 콸콸 솟아나는데 샘물이 아니야. 이거는 반석에서 쫙 쪼개지면서 물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 60만 명 가축들이 다 먹고도 남을 정도의 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반석에서 피가 흘러나옵니다. 이 피는 속죄의 피입니다. 제사함받고 믿음으로 생수 먹고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영생수예요. 영생수. 주님으로부터 받는 물은 그냥 우리가 먹는 이런 물이 아니라 영생수라. 영생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저는 집에 나올 때도 대장이 걸어가신다. 뭐가 걸어가요? 별 4스타 최고 장성 별 4개 다른 사람이 내가 집을 떠나 나 새벽에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외치고 나온다고요. 네, 영생수를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당연히 먹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보혈의 피를 받아 먹는 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낙심하고 질병이 있고 곤고함이 있어도 예수님의 피 한 잔을 딱 받아 마시면 여러분 녹혈도 받아 먹잖아요. 사슴뿔 잘라가지고 거기 나오는 게 녹혈이라고 하잖아요. 영양도 많고 에너지도 많고 무기질도 많고 해서 그거 그냥 몇십만 원 주고 먹잖아요. 여러분 녹혈보다 영적으로 더 강력한 것은 예수님의 보혈 한 잔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 보혈 받으려고 또 저 이스라엘로 가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 마시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생은 광야길과 같습니다. 살아가는 여정이 힘들고 때로는 물이 없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죠? 거기서 기도해야지. 하나님과 교통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응답이 오겠죠. 감동이 오겠죠. 영감이 오겠죠. 영감이 안 올 때는 영감이 올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고 찾아야 돼요. 영감이 올 때까지. 다른 말로 하면 응답이 올 때까지인데 하도 응답 하니까 제가 에디슨처럼 영감이 올 때까지 뭔가 영적인 감동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길을 주십니다. 그래서 생수가 솟아납니다. 먹습니다. 결과는 뭐죠?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의 모든 투입한 이렇게 입력한 결과가 기쁨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평화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뭘 넣었는데 반석을 쳤는데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슬픔이야, 좌절이야, 근심이야, 어둠이야, 염려야 그러면은 그건 잘못 투입한 거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결과는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결과는 반석에서 물 먹으니까 입이 대빨 나오던 사람이 입이 쭉쭉쭉 들어가가지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 그랬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서 몇 자 적었습니다. 제목 반석을 치라. 목마르다 외치는 이스라엘 군중들 우리를 죽이려 하시나이까. 이기의 화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도하는 모세,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주님의 음성. 반석을 치라, 반석을 치라. 지팡이로 순종의 홈런을 치니 환호의 생수가 솟아나네. 백성들이 하는 말 이제야 살 것 같다. 성도요 반석을 치라. 그리하면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팡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방법과 도구를 잘 사용하여 믿음으로 반석을 내리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먹고 치유받고 은혜받고 능력받고 권세받아서 험난한 광야길에서도 환호의 기쁨과 찬양과 기도를 올릴 수 있는 참된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말라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생수로 공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신뢰하게 하시고 생수 달라고 애걸 벗고 난리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생수를 공급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영감을 보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하시고 능력과 셈을 얻어 건강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주님 위기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부르짖고 의지하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반성을 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룩한 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위대한 성령 역사가 나타납니다. 일어나오기를